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라마에 머물고 있던 선지자 사무엘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놓치고 이방 나라들과 같이 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세워집니다. 처음에는 암몬과 싸워서 승리를 하기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했던 대로 왕을 세우기를 잘했다고 이렇게 자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왕 잘못 세웠어. 그러다가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세워집니다. 다윗은 그래도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짐으로 너무 좋다, 이 생각이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워진 왕에 대한 실망, 왕에 대한 실망, 그리고 불만족은 왕들이 바뀌어도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백성들 사이에 세워지는 왕에 대한 기대보다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진 경건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역시 인간 왕은 안 된다, 역시 인간은 인간이다,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계속 선포합니다. 바로 그날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사모하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 미가도 역시 그 나라, 그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날에 이루어질 것들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루어질 것들. 사실 오늘 우리들은요, 선지자들이 기대하고 사모하던 그 메시아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메시아의 나라, 그 주님이 왕이신 그 나라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 그러므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상황이 바로 우리의 시대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역시 그날 완성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 메시아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오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면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불러 모으는 백성이라는 것을 봅니다. 불러 모으는 백성이라. 우리 본문 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은 자들을 모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속 모으신다. 단순히 포로가 돼서 끌려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포로지에서 끌어모으신다, 이런 의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교회를 가리킨다는 이것이 구약학자들의 모두의 의견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저는 자들, 쫓겨난 자들, 환난 받은 자들, 이들을 불러 모으신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에크 밖으로, 칼레오 부르다.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 죄악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모임이다. 죄악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모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교회 가자 그러는데 교회는 사실 우리가 모여 있을 때 교회예요. 이 건물은 교회당입니다.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불러 모아진 모임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 모아서 우리를 모이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을 불러 모아서 모이도록 하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날이 오면,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교회가 시작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 불러 모아진 백성들,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시작을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여전히 약한 모습이 있죠. 아직도 추한 모습, 더러운 모습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거나 교회를 가볍게 혹은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신 공동체, 주님이 시작하신 공동체, 불러 모으시고 주님이 시작하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비록 지금도 우리는 아직 저는 자의 모습, 환난 당한 자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보이긴 할지라도 장차 완성되는 그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가장 완벽하고 멋진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폄하하는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폄하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죠. 조심스럽습니다. 선지자 미가가 바라보았던 그날이 오면 불러 모아지는 백성들, 교회가 시작되는데, 이제 시작된 메시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여전히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땐 우리는 멋진 공동체예요.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러므로 불러 모아진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점점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소망과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 우리 상암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날이 오면 강한 나라가 되는 백성이라고 여기 말씀합니다. 강한 나라가 되는 백성이라.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스를 다스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 남은 자,
그리고 강한 나라, 이 두 가지 표현 역시 단순히 유다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이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런 의미, 1차적인 이런 의미보다는 더 나아가서 메시아,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 메시아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이것은 선지자 미가가 단순히 유다라는 나라가 저 포로에서 돌아와서 강한 나라 이룬다, 이런 이미지보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메시아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강한 나라가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강력한 어떤 무기를 갖추고 있고 강력한 군사들을 갖추고 있으면 강한 나라라고 하죠. 강력한 무기, 강력한 군사들, 이런 것들, 그럴 때 강한 나라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우리들은 십자가의 군사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투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방패와 투구와 검을 가지고 무장을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세상 군사들과 달리 우리의 방패, 믿음의 방패, 검, 칼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바울 사도가 잘 해줍니다. 바울 사도는 또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통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병사라고 모집하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를 병사로 해서 강한 나라, 메시아의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된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어떤 칼과 세상의 어떤 무기를 가지고 무장해서 강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믿음, 이런 것을 가지고 강한 공동체가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별의별 공격을 다 하죠,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지만 마침내 승리하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한 교회가 완벽한 승리를 거둔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볼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정말 연약해요. 사람들이 공격하면 공격당하고, 심지어 같은 교회 내에서도 교회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마침내 승리한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강한 나라가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바로 메시아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이 모집한 십자가 병사들로서 다시 오실 주님,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우리는 악한 죄와 싸워 승리하는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이 악한 세대에 승리하는 이런 믿음의 용사들, 주님의 병사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왕이신 백성이라, 이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저는 사람을 살려주고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를 세우도록 해주겠다. 나 여호와가 영원토록 시온산에서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 때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와 똑같이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거절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생각을 하고 말과 행동을 해야 될 인간들이 뱀의 유혹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함으로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통치 아래 들어갔어요. 그리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계속해서 놓칩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다른 것들의 통치를 받을 때가 많아요. 헛되고 공허한 것들, 심지어 자기들이 깎아 만든 우상 앞에 엎드려서 그 우상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무 어이가 없는 것들이 TV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보잖아요. 저는 한 번은 TV를 보다 어느 나라를 보니까 원숭이 앞에 절을 하는 그런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절을 안 하고 설명 나오는데 원숭이가 신이라는 거예요. 참 한심스럽죠. 우리가 웃죠. 웃습니다.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들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학자가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고. 돈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예요. 돈이 시키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의 말을 더 잘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의 나라, 그 날이 오면 다시금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완벽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거절할 수 없는 그 통치의 아래의 삶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거짓 왕에게 속아서 통치를 받던 삶에서 후회하고 돌이키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상에 헛되고 거짓된 것들에게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이미 메시아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대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에 통치를 받습니다. 이제 사실 우리가 메시아의 시대를 살기 시작한 사람들인데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 수 있도록 매 순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이런 삶을 추구해야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주인은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 미가가 바라봤던 그날이 오면 불러 모아진 백성들 교회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미 시작된 메시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불러 모아진 백성들로서 더욱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특별히 우리 주님이 모집한 십자가의 병사들로서 다시 오실 주님 그 나라를 기대하며 죄와 싸워 승리하는 강한 나라 주님의 십자가 공동체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언제나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헌금 드려 싸우니 주님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